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애 신학 해가지고 젊은 날의 뜨거운 연애와 사랑을 축복하며 이런 제목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연애와 그 시련은 신앙에 도움이 될까? 도움되지 않을까? 삶의 성숙에 도움이 될까? 사랑의 성숙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케르케고르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있죠. 그런데 17세기 가면은 어, 그, 그 어거스틴은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거 사랑보다는 교리를 중시하는 그 스콜라 개신교주의가 득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사랑일까? 신앙 생명력이 약해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뭔가 회복하고 개혁해야 돼가지고 17, 18세기에 교리보다는 신앙적인 어떤 생명력, 경건한 삶, 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신앙 체험을 강조하는 그 경건주의가 득세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런 경건주의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한 18세기 가면 슈페너 진젠돌프 백작이 있고 이제 영국에서는 바로 유명 요한 메슬러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통해서 가진 현대 이제 복음주의가 이제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 현대 복음주의의 뿌리가 바로 신앙 체험과 사랑, 감성을 강조했던 경건주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경건주의가 이제 18세기 후반으로 가면은 좀 더 어떤 체험과 감정과 상상력과 사랑도 강조하는 그 낭만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괴테나 슐레겔이나 로발리스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 교리보다는 신앙적 체험, 삶을 강조하지만 좀 더 개성적이고 심미적이고 자신을 표현하는 그 개성적 주체를 강조하면서도 또 사랑에서는 조금 더 뭐냐 하면은 좀 더 뜨거운 사랑, 진정한 만남의 사랑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낭만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좀 지나쳐가지고 뭔가 어떤 불륜까지도 경기를 넘어선 어떤 낭만 사랑을 슐레게 라친데 같은 작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에로스도 금길 넘어서 에로스까지 계속 나가고 마치 20세기의 성해방론 같은 그 어떤 그런 마르쿠제류의 성해방 같은 그런 정도 지금까지 금기를 넘어서는 에로스까지 강렬하게 추구하는 그런 성격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낭만주의와 함께 19세기 초반에 자라난 것이 저는 이제 실존주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실존주의는 경건주의를 읽지만 좀 더 급진한 형태로 좀 더 신앙적인 어떤 주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케르케고르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는 이제 쇼펜하우어와 어떤 그 신앙 주체성보다도 사실은 약간 무신론자 실존주의로 이제 약간 격동인데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실존주의, 케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이 실존주의는 객관적 교리나 사변 철학, 계몽주의 지식보다는 내가 살고 죽을 수 있는 주관적, 주체적 암을 강조하죠. 그래서 주관적, 주체적 암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허무주의도 아니고, 물론 니체에서 약간 그런 게 나타나지만, 또 까미 같은 어떤 허무하지만 주관적 의미를 부여를 강조했던 그 실존 의미를 강조했던 까미 같은 경우에서도 약간 허무였었지만, 이 사실은 그 케르케고르식의 실존주의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그 질적 객관성을 보다 주체성 강조했을 때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라면은 기독교 교리를 아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내가 너무 사랑하기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죽고 살고 죽는 진리 그게 주체성입니다. 정말 살고 죽는 육화된 그런 진리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케르케고르나 쇼펜하우어나 니체 모두 이 실존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여성과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엮이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빨리 자살했고 또 어머니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굉장히 혐오했어요. 쇼펜하우어는 그 해겔도 싫어했지만 여성들 너무 그 어떤 싫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도 부정적으로 이해했죠. 사랑이란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이성과 오성, 어떤 합리성 밑에 있는 근원적 인간의 맹목적 의지랄까요? 무의식이랄까요? 마치 프로이드가 말하는 리비도 비슷한 것으로 봤는데 이 성욕망은 또는 사랑은 그냥 종족 번식을 위해서 우리가 갖게 된 것인데 뭔가 이성의 영향을 주는 어떤 무의식 것이고 생의 맹목적 의지 같은 것으로 봤는데 좀 사랑이나 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냉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인간을 어쩔 수 없게 몰아넣는 생의 맹목적 의지 이런 하여튼 그런 것으로 보고 따뜻한 시선을 성이나 사랑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니체 같은 경우도 루스 알럼메하고 사랑했는데 사실 루스 알럼메가 니체뿐만 아니고 굉장히 그 다른 뭐 릴케라든지 나중에 프로이트라든지 너무나 많은 남자와 그 사랑을 나누면서 니체를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니체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정신질환에 영향을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굉장히 루스 알로메를 교활하고 악마라고 이제 이렇게 좀 그런 표현도 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사랑에 대한 어떤 실존적 이해에 있어서 그 루스 알로메와의 관계가 모르겠어요. 그 실존의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키르케고르는 그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은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누구죠? 어, 올, 이름이 뭐더라? 자, 레기나 올센이죠. 네. 레기나 올센이란 여성을 사랑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가 아마 레기나 올센 14살이고 그 케르케고르가 25살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케르케고르는 그 여성을 정말 사랑했고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성과 어떤 그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그가 척수병이란 어떤 그런 그 불치병을 갖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40대 때 빨리 죽게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한테 가족 사이에 약간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약간 이제 쇼펜하우처럼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낳을 때 하녀와 어머니가 있었지만 진짜 그러니까 그 간통의 형태로가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 죽을 때 내 자식들은 예수님이 나이 33살 이전에 다 죽을 것이라 생각했고 케르케고르도 그런 어떤 자기가 그렇게 빨리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어떤 그런 것들이 무의식 상치가 됐고 또 자신의 성격이 좀 너무 이제 우울증적인 경향이 마치 예레미야 같은 그런 감수성이 있으면서 우울증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또 자기 빨리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기나 올센을 너무 사랑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파혼을 결정하게 됐죠. 파혼하자,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자 하니까 레기나 올센도 그, 그, 케이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너무나 이제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반동 형성 비슷한 건데 일부러 싫은 척 하는 거 좋아하지만 냉정하게 대하고 이게 심해가지고 어떤 말까지 하면 되게 낭만주의자처럼 나는 네가 너무 이쁘지만 네가 나이가 들면은 어 네보다 어린 어떤 여성에게 마음에 뺏길 수 있고 너를 배신할 수도 모른다 이런 이상한 그런 극단적인 반동 형성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말들을 쓰게 됩니다.
결국 그래가 헤어지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했던 것은 레기나 올sen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그런데 이제 그 이 키르케로 같은 경우는 그게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지만 사실은 레기나 올센을 굉장히 그 사랑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락강 같은 사람 성관계는 없다. 뭐 또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사랑은 상대방의 환상이고 어 그리고 그 상대방은 자기에 치울 수 없고 허상이고 콩깍지 같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케르케고르는 사랑은 실제하는 것이고 진실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레기나 올센을 정말 그 사랑 속에서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로 죽을 때까지 사랑했던 것 같고, 어,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어, 그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도 교리 수준의 어떤 그런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진리라면 그로 말미암아 살고 죽을 수는 밖에 없는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실존주의자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해결의 어떤 사변 신학이랄까 철학으로 해명보다는 마치 원수처럼 떨어진 하나님 관계를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면서 어떤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케르케 같은 경우는 인간은 유한한 실존이고 신은 무한자인데 넘을 수 없는 10년의 벽이 있죠. 10년이 있죠.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벽을 느꼈는데 그러면서도 신과의 그 관계를 굉장히 고민했던 것처럼 케르케고르도 어떤 그냥 손쉬운 이성, 이런 사면적 이성이 아니라 그 실존이 온몸으로 너무나 유한한 내가 무한한 신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거, 신을 느끼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를 단독자 신앙으로 믿고, 어,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이제 신앙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자체가 이게 다시 그게까지 교리 차원이 아니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결국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 신앙으로 여겼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연애 신학적으로 이 볼 때 젊을 때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죽는 또 사는 실존 신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케르케고를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약간 이제 신경생물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젊었을 때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 호르몬 작용이 가능성이 크고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그게 너무 불타오는 사랑을 해버리면은 그게 지속될 수 없다. 뭐 신생물학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같은 어떤 그런 사랑으로 남녀 간의 부부 간 사랑을 이런 이제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케르케고르의 어떤 경험을 보면은 그가 비록 그 여성하고 결혼 못했지만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역사 같은 그 책을 또 뭐 참고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고 다시 교리 수준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살고 죽는 진리로 받으면서 하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젊은 날 뜨거운 사랑과 어떤 그런 체험들을 깊이 하시고 이것이 깊이 있는 실존의 신앙으로 성숙하고 온전해 가기를 바라고 이만 줄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